먼저 우리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시간 이용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나니까 이제는 좀 친해진 것 같죠? 송파구가 외곽순환도를 지나면서 여기 송파구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여기 지나면서도 여기에 생명나무 교회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보람 있게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한번 찬양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찬양 혹시 아시나요? 사랑의 주님이 따라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 다음 뭐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해봅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라 같이 나눕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잘하시네요. 이 마지막 나도 너를 사랑하며 할 때는 옆 사람 얼굴에다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면서 사랑하며 섬기리 할 때는 등을 똑똑 두드려주면서. 그런데 부부끼리는 괜찮은데 이성끼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흉내만 내시고 부부끼리 때는 좀 더 친절하게 친밀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제는 옆 사람 다른 쪽 사람과 축복하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겁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겁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언어가 있다면, 단어가 있다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짠해요. 또 어머니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이 그립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요. 특별히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품입니다. 정말 태평양 같은 품, 그게 어머니지요. 여러분,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 뭐 강호순이든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야, 저 인간은 정말 사형시켜야 돼. 아니야, 사형도 과해. 바늘로 콕콕 찔러 죽여야 돼. 아니야, 그것도 과해. 막 험하게 죽여야 돼. 모든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단 한 사람만큼은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재생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를 죽일 놈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지. 자, 엄마의 품, 어머니의 품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어머니의 품은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자람과 허물을 끊임없이 용납하시는 품이 계시기 때문에 그 품의 맛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하면 그 품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온갖 오물들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옷자락, 이 또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르지요, 그죠? 요즘 엄마들은 자기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신체 체형의 이 균형이 좀 흔들릴까봐 뭐 젖도 안 먹인다고 그러고 뭐 그런 세상인데, 옛날 어머니들은 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옛날 어머님들의 옷자락, 이 앞자락은 항상 얼룩이 가득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칠갑산 골짜기에서 제가 자랐어요. 어릴 때에 놀이는 항상 딱지치기, 땅 뺏기, 또 하여튼 이런 것들, 깨금 닦기, 이런 거 아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밌었어요. 자치기 이런 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골프를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치기를 해서 자치기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하다가 이제 홍규야 부르시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왜 이렇게 코가 많아요, 그죠? 코가 이렇게 그러면 먼저 코를 풀게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앞치마로 여기 남아 있는 것을 닦아줘요. 이렇게 또 싸우다가 울면서 엄마 울면서 와요. 그럼 엄마가 냇가로 데리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 자기 앞치마로 눈물을 닦아줘요. 자녀의 온갖 얼룩들, 자녀의 모든 상처들, 자녀의 아픔들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닦아주시죠. 그래서 어머니의 옷자락은 깨끗할 여유가 없어요. 항상 얼룩져 있는데 자녀들의 온갖 오물들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이냐면 눈물이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마 1972년 겨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언젠가부터는 추운 겨울인데도 요를 깔지 않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은 구들장이에요. 안방이 있고 웃방이 있어요. 안방은 할머니가 계셨고 또 저희들이 주로 거기서 잤습니다. 그리고 웃방이 있는데 웃방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생활하신대요. 사랑방에는 할아버지가 계셨고 건너방에는 장성한 아들들이 거기 있었고, 그 어머님은 웃방에서 아버님이랑 사셨는데 구들이라고 하는 게 항상 안방을 지나서 웃방으로 가게 되었고 굴뚝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도 아르목이나 뜨겁지 웃목은 뜨겁지 않아요. 하물며 웃방은 어떻겠습니까? 웃방은 아르목일지라도 별로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요를 깔아놓는 거예요. 두꺼운 요를 깔아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온기입니다만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안방에서다가 엄마인대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버님은 요 위에서 주무시는데 어머님은 맨바닥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추운데 왜 맨바닥에서 주무세요? 그냥 난 맨바닥이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가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 얼마 후에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72년 겨울에 12월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둘째 형님이 군대 갔습니다. 근데 군대 중에 해병대를 갔어요. 당시 해병대는 월남에 파병될 때입니다. 월남전 막바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이제 해병대 훈련 끝나면 월남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많이 죽었습니다. 특히 해병대 전쟁 말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상자가 더 많았어요.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어머니는 요 위에 주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저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훈련 받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훈련 끝나면 이제 월남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요 위에 잘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기도야 그게.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아주 종갓집이었거든요. 유교에 아주 그냥 거기 강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종손이죠. 맏며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차리는 거예요. 제사 때마다 종조 할아버지 뭐 다 와서 다 제사 지내고 다 음식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둘째 형님이 예산농고 나오시고 신학을, 그때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입대하기 전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다 무릎을 꿇고, 엄마 나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나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교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부터 나가셨어요. 저는 교회가 한 3km 이상 떨어진 시골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이유, 아들이 원한다는 것. 아들도 어떤 아들? 해병대 가는 아들. 해병대 가서 월남에 갈 아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물며 내가 아들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그러면서 그날부터 교회 나가는데, 여러분 종갓집 맏며느리가 교회 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작은 아버지, 종조 할아버지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꿋꿋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아들이 원하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게 어머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나가시면서 밤에는 교회 갈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찬 바닥에 주무시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죠.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그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저는 고아예요.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고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고 전 그래서 그 천혜고아라고 합니까? 저도 천혜고아가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요.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런 사랑이 나한테도 고스란히 왔겠구나. 그런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구나. 우리의 가정에 오늘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60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막 그립고 막 보고 싶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꾸 떠오르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마 이런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리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면에서 가정은 아버지의 역할과 함께 또 똑같이 중요한 게 어머니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또 혼내는 것도 잘하시고, 그죠? 저희 그 아버님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과묵하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건 배비 아니요, 그건 경호가 아니다 이런 말씀만 많이 하시고, 뭐 다정다감하게 뭐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런 스킨십은 제가 거의 못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술 잡수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시는 분인데 장에 가서 술을 한잔하고 오세요. 막걸리 한잔하고 오시면 그날은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꾼이 돼요. 저를 무릎에 내어놓고 그냥 옛날 얘기, 야사들 하여튼 평소에는 일체 하루 종일 한 말씀도 없으신 분이 한 잔 딱 하시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주에 대한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아버님의, 그래서 아버님 엄격하셨어요. 좀 식사할 때도 절대 말하면 안 되고 밥 먹을 때 말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엄하시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아버지, 그와 함께 또 이 어머니의 아주 해픈 사랑, 자녀들 위해서라고 물불을 안 가리지 않은, 심지어는 때로는 아버지와 싸우기도 하시는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거기가 피난처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집이 늘 좋았어요. 집에 가는 게 막 두려운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게 기다려지고, 엄마 부르면 딱지치기 하다가도 땅 뺏기 하다가도 그냥 놓고 그냥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그 역할도 참 고마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 역할은 저희 가정 또 제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자산이 되었고 또 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동력들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게 교회도 비슷하더라 그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요, 이 새 가족이 교회 와서 교회 등록을 할 때는요, 대개 목사님 보고 등록을 해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 또
저는 사실 설교할 때 가끔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신방에서 아유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찬양이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은근히 기분이 이상해요. 설교가 좋았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죠? 찬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뭐로도 한 맞으면 되잖아요. 좋게만 하면 되잖아요. 대개 교인들이 교인들이 등록하거나 새가지가 등록할 때는요 교인 보고 등록하지 않아요. 교회 보고 등록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대개 목사님 보고 설교 듣고 교회를 정해요. 그런데 등록한 교인이 그 교회 교인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는 누구한테 달리느냐? 교인들한테 달려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교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 떠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계속 먹어봐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나는 회를 좋아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산골 출신이라서. 근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은 저 해안가 출신이셨는데 그분은 회라고 하면 모든 것에 다 최고예요. 회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계속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건 좋은 줄을 몰라요. 아마 여러분은 우리 이구현 목사님 설교 정말 내가 볼 땐 기가 막히게 좋거든. 여러분은 당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늘 들으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내가 설교 괜찮게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해. 그래서 가끔 이제 외부에서 누가 오시면 아멘을 또 열심히 해. 그래서 은근히 부하가 나. 내가 할 때는 아멘 안 하고 말이야. 외부 강사 오면 아멘 잘하네. 근데 사실은 그게 담임 목사님 가오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은혜롭게 아멘 해줘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것 같은 게 더 열심히 해주시는 건데 그 사실은 나를 위해 해주는 건데 그게 또 저는 은근히 나 할 때는 안 하고 왜지 그럴까.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자꾸 듣고 하면은 당연한 줄 알아. 익숙해서 맛있는 걸 몰라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처음에는 맛있다고 그러지만 계속 먹게 되면 맛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막 기가 막히고 그러는데 1년 2년 듣게 되면은 목사님 설교나 목사님의 인품이나 또 목사님의 인품은 강단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죠? 교인이 한 100여 명 이내일 때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할 수 있지만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하고 교인이 좀 있으면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 교회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대신방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제가 15년째 목회를 하는데 부임해가지고 처음 일제로 대신방 한번 하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선포했어요. 제가 대신방까지 하면서는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특별히 목사님 꼭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요청하는 가정이나 새가족이나 또 어려움 있는 가정이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한 가정이 아니면 일제 신방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지금 12년 된 교인인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교인들도 처음에 교회 등록했을 때 한번 신방하고 그 집에 신방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대개 교회가 그래요. 아마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가정 신방, 개인 신방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오라는 데가 없어서 별로 시간이 많은데도 어려운데 우리 이 목사님은 오라는 데가 워낙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렵지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친밀해지고 목사님의 인품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강단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교인들은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느껴지고 이 교회에서 내 자리를 찾게 되느냐? 교인들과의 수평적 관계예요. 교인이 좋아야 돼. 교인들이 좋아야 돼.
속회가 좋아야 돼. 선교회가 좋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착을 잘하게 하는 것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전도의 은사가 있고요, 정착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전도되어서 온 교인들이 이 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며 또 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성남에서 제가 5년간 목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사글색 교회 목회를 했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건물 3층 건물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옆에 있던 교회가 한 2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엔 5년마다 목사님 내쫓는 전통이 있어요. 참 아주 나쁜 전통이에요. 5년마다 그런 일이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많죠. 5년마다 교인들이 갈라지죠.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인데 초대 담임자가 1년 반 만에 쫓겨났어요. 제가 하다 거기를 부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삭막해요. 나 같아도 이런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삭막해요. 한 3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모처럼 새 가족이 와요. 한 몇 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와. 그리고 얼마 후에 길에서 만나가지고 아유 자매님 저기 오셨었는데 왜 요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참 좋은데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요. 한 2달 가까이 나와요. 혹시나 하고 그러다 결국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교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아주 은혜로워졌어요. 그 스토리 얘기하면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막 부흥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이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전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끼리 다 알잖아. 그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사실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사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권사쯤 된 사람은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그 불신자들 좀 많이 알아야 전도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도하려면 더 어려워요. 전도 대상자 만나기 어렵죠. 전도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새신자예요. 왜? 새신자는 주변이 다 불신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전도 환경이 엄청 좋은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전도는 새신자가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오냐면 보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해 주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좋대. 근데 그건 우리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래. 뭐 지방 연합 집회라든가 이럴 때 찬송 인도도 내가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유 저런 목사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누가 우리 집에 이사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삭막해. 우리 교회는 좀 빡빡. 그런데 이용규 목사님 교회는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사를 오면 자기 교회를 안 데리고 가고 우리 교회로 보내. 그렇게 해서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교인이 등록 전도해서 오는 교인들은 별로 없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권해서 오고 또 동네 슈퍼 아줌마가 전도해줘서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2년 동안은 그렇게 왔다가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2년 정도가 지나고 3년, 4년, 제가 그 5년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에 교회가 3배 이상 부흥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은혜로운 교인들이 있어요. 우선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박태승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새 가족이 와서 교회 학교 봉사를 하든 꽃꽂이 봉사를 하든 뭐를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성남에서부터 저 마장동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광주리에다가 거기다가 사골뼈, 고기 이런 걸 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와서 식당들에게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새벽같이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빨래 해놓고 나서 저녁에 와는 교회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사골뼈 이런 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푹 가가지고 그렇게 새 가족 중에서 와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싸다 주는 거예요. 나는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 나는 못해요. 난 꽃꽂이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해요. 이 교회가 좋아지는 거야. 처음에는 목사님 때문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 지나서는 그 권사님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했는가. 사실 그 교회가 부흥한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권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덕에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워지고 목회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어머니 역할을 하는, 저는 여러분 그게 어떤 분은 어머니 역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마운가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성남에 있는 교회를 제가 떠난 지가 25년 이상 지났는데, 그런데도 그때 그분들의 모습 그대로 늘 기억해.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 참 뭉클해. 참 고마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 딸 넷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잘 살고 있겠지. 축복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주의 종들에게 고마운 존재,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마운 존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가나 혼인잔치 얘기. 설교 아마 너무 많이 들었을 거야. 너무 잘 아는 얘기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가나라고 하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가 많은 동네였던가 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에서는 약 13km 정도 떨어진 이웃 동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계셨다라는 말을 보면 이건 단순히 잠시 계신 게 아니라 한동안 머물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참여하셨고 또 그 잔치를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가나라고 하는 곳은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유명한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가 거기 은거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뭐예요?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여러분,
이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건 잔치가 다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잔치를 앞두고 수년 전부터 이때를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면 넉넉히 준비할까요? 빠듯하게 준비할까요? 그렇죠. 항상 넉넉하게 남을 정도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결혼식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고요, 야 이렇게 하면 틀림없을 거야, 오히려 여유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 또는 실존의 문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참 큰일입니까? 포도주 사올 수도 없고, 그죠? 요즘 같으면야 전화 한 통이면 탁 배달 다 됩니다만은 이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치가 파해졌나요? 잔치가 끝났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비난을 받았나요? 책망받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칭찬을 받았어요. 어떻게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는 조금 덜 좋은 걸 내는데 처음보다 나중 게 더 좋으냐? 이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으로부터 오히려 신랑과 그의 가족들이 칭찬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한 가지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진 걸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고 신랑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의탁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럽니다. 포도주 문제 얘기하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리아도 참 아주 배짱이 좋아요. 종들을 막 부르더니 이 양반이 뭘 하고 시키든 그대로 하라고, 뭘 하고 시키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갔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예수님 피할 테니까 맡기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저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 항아리는 뭐냐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비어 있는 거죠. 그 비어 있는 곳에 물을 채우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종들로 참 멋져요. 아구까지 채우니라. 그랬을 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마셔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듯 좋은 포도주가 있단 말이냐? 되게 다른 집들은 처음엔 좋은 거 하다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거 내는데 이 집은 거꾸로구나.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처음에 맛보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 잔치가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중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처음보다 더 나중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 좋았지만 금년도는 더 좋아질 거예요. 내년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게 아예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 그것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만들어 주셔도, 포도주를 만드셔도 그냥 대충 만들어 주는 게 아니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기적을 행하시도록 예수님을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끌어들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데, 첫째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야. 따라,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기적을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았을 때 마리아가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고 신랑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죠? 즉방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연회장이 해결할 거라 알았다면 연회장한테 가겠죠. 신랑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신랑한테 갔겠죠. 그런데 거기는 가봐야 소용이 없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 내 아들이지만 이분은 달라. 이 문제를 이분만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즉방 달려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았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선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는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천사가 와서 내가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로 오시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내 복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성전에서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12살 됐었을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사흘 길을 헤매다가 찾아가니까 성전에 계셔. 그래서 나무라잖아요. 얼마나 찾았느냐? 왜 네가 여기 있느냐?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그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니라. 아멘. 또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천사들의 증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자 목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찾아가 가지고 경배하고 그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따라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수태고지, 목자들의 증거, 예수님이 아기 어린 12살 되셨을 때 말씀,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들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마라를 만납니다.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원망하여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달라요. 따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외쳐요. 아이고 집사님 여기 좀 봐, 권사님 여기 좀 봐, 어떻게 한대 해가면서 막 그죠? 막 그냥 문제를 막 크게 더 떠벌려가면서 막 그냥 걱정하는 척하면서 더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여러분, 기적은 누굴 통해 일어나느냐? 원망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죽었다 깨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원망만 커져요. 원망할 일만 생겨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나무를 물에 던져라. 던졌더니 달아진지라. 할렐루야.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왜 연회장에게 가지 않고 신랑에게 가지 않고 왜 예수님에게 달려갔느냐? 이분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 교회를 가나의 기적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런 믿음을 구하시고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마리아의 특징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일을 이따위로 한단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준비를 하려면 좀 넉넉히 해야지. 이게 왜 뭡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집사님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아이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대개의 경우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안 그렇지요. 특히 여러분 신랑 불러다니고 아니 당신은 장가를 가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이따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식에 손님 청한단 말이냐고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요 신랑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신랑 부모님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찾아가죠. 그리고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를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혹여 누가 볼세라, 누가 알세라 딱 감춰두고요.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혼인집의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내 문제라고 느낀 거죠. 내 문제. 여러분, 만약 남의 집 일이라면, 남의 집의 그 허물이라면 흉도 보겠죠. 그러나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자녀의 허물이라면 여러분 이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자녀의 허물이라면 어떻게 해서 누가 알까 오히려 걱정하고 그냥 오히려 내가 덮어주려고 그러고 감춰주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형제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랑과 이 혼인집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마리아 이 사랑이 이 가정의 기적을 만드는 두 번째 요인이 됐다. 믿음과 함께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연습으로 되는 거 아니죠.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죠.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을 참 안 들어요. 야, 머리 좀 이쁘게 좀 이렇게 좀 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이러거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애들이 거울을 자꾸 보고 자꾸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기면요, 그러면 관심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치의 기준점이 바뀌어요. 전에는 모든 가치 기준의 판단이 나였는데 요게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돼.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돼. 전에는 내가 긴 머리가 좋았다, 그럼 내가 긴 머리 해. 누가 뭐라든 긴 머리.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누가 난 짧은 머리 좋더라 그러면 당장 깎고 그냥. 그러면서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해.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요, 어떻게 와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찾아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찾아와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날 찾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고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 혼인집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이분이 말하는 대로 해라. 무엇을 명하시든 그대로 하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그동안엔 누가 이 가정의 주인이었죠? 마리아가 주인이었어요. 왜? 마리아가 이 혼인집의 모든 걸 다 관장했잖아요. 어쩌면 연회장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부터, 그때부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이 종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 들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곳에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내 능력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거든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았고 그런 축복의 삶을 고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하는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따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흙한 덩어리가 아이들 손은, 여기 유치원 있잖아요. 유치원 애들 손에 장난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흙 한 덩이가 최고의 장인의 손에 들려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잖아요.
예리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세상을 불행케 하는 것이 되지만, 어머니의 손에 들려지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식탁을 만들고, 최고의 셰프의 손에 들리면 최고의 음식이 나오고. 할렐루야. 누구 손에 들려지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우리 가정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우리 자녀들이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여러분, 자녀들한테 DH 우유를 먹이고 뭐 학습제를 시키고 인류 과외를 시키고, 그건요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되긴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하게 됐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그래서 위대하게 됐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건강도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누구는 담배 피워도 90까지 사시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그 양반 담배 안 피웠으면 120까지 사실 거라고. 누구래? 목사님, 누구는 담배 안 피우고 그래도 40살밖에 못 살았다고 그랬어. 그 양반 그랬으니까 그만큼 사신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랬어 봐. 그러면 20살도 못 해서 죽었을 건데 40살까지 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돼요.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들 아무리 잘 키워봐도 이상한 며느리 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아들 둘인데요, 아니 미혼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며느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 나중에 따순 밥 먹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현명하고 사려 깊고 건강하고 그런 며느리, 또 자녀들도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주셔야지.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사위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은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잘 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라는 거죠.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그 가족들의 노력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의 잔치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 나중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은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처럼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의 문제, 또 우리 속회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기도하는 것도 하나 이렇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중이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놀라.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멋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마리아 같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쩌면 그 마리아 같은 한 사람으로 의해서 되어진 축복의 사건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이 얘기 듣고 내가 빵 터졌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뒤에다가 이제 4글자로 답을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뭐냐? 밤에 술 먹고 큰 소리로도 막 크게 노래하는 사람이 답을 쓰는 거예요. 고성방가, 고음불가 뭐 이렇게 다. 또 어떤 한 아이가 아빠인가 이렇게 아빠인가? 저는 그 얘기 듣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아빠인가? 은혜로운 일에 나는 누구인가? 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많은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난 누구인가? 여러분, 마리아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충성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인데 참 좋더라고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앞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이생진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래요. 그 나뭇잎에 구멍이 뚫린 것, 그걸로 하늘도 보이고, 또 그건 뭐예요? 생명을 먹인 거죠. 우리에게 많은 이런 벌레 먹은 그 나뭇잎처럼 많은 흔적들이 남죠. 그 흔적들이 사람을 살린 흔적,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흔적, 또 가나의 기적을 이루는 흔적, 그런 흔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서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생명나무 교회의 귀한 일꾼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또 머릿돌 되며 기둥이 되며 대들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 참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고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또 삼고 오랜 세월 그렇게 목회를 참 모범적으로 잘하셔서 후배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형님이세요. 이번에 좀 우리 교회 좀 꼭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시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더니 올해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도 집에 가서 들은 말씀이 쭉 생각이 나서 저도 참 은혜가 되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쭉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속회가 가나안 잔치처럼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이 찬양 1절 2절 한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실 건데 뒤에 빵하고 우유가 있어요. 배고프신 분들만 가져가. 남으면 나도 좀 먹게. 어제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무질렀어. 그래서 오늘 또 애들이 또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